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선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1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가란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심령마다 친히 찾아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산림지역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하며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가을날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전쟁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의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분위기가 어둡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통에 처한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두려울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의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2주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방식으로 대학 입시 수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과 앞날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 소망의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결과는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실수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앞세워 자녀를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교육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서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토요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수많은 가정이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 멀리 외국으로 떠나보냈다가 비보를 전해 들었을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고 분노가 올라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방안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이 땅을 꼭 안전한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한 성도님이 희생되었습니다. (48세) 10살과 7살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이태원에 회사 일로 나갔다가 바이어를 만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을 받고 망연자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내, 성도님과 장모인 은퇴 권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할 길 없사오니 주님께서 달려와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딸을 주님께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아이들, 경황 없는 식구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로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약속을 붙잡도록 독려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12가지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은밀하게 저지르는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저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인간 관계와 관련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은 인간들과의 관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단 한 가지, 어떠한 조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청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 속에, 그 복의 내용들 가운데서 어디에 있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리고 또한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하는 또 너희들의 광주리가 넘칠 것이다 라든지 이와 같은 복의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은밀한 인간의 많은 죄악들이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축복과 더불어서 바로 마치 대칭점에 있는 것 같은, 마치 둘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축복이었고 여기서는 저주로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읽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묶어서 읽어야 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똑같은 조건인데 안 하면, 아니하면 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두 가지 지금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과의 그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축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평범하게 산다.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도 구별이 되고, 그리고 또 잘못 사는 사람은 또 거기와 또 그 일반적인 삶과 또 구별이 되는 이런 하나의 3단계가 되어야 축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저주를 받는 것도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평범한 하나의 삶, 일반적인 삶이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죠. 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 그거 하나님 말씀 힘들고 따라가기 어렵고 그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 나는 그저 인간적인 삶을 살겠다. 그냥 하나님 그 보고 안 받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그런 권리와 이런 것들만 누리며 살다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자리가 성경에 없다.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
여기 다른 선택의 평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걸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과 잘 연결이 또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저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 16절 17절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저주로 바뀌어진 내용들입니다. 우선 16절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앞서서는 우리가 성읍에서도 축복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역으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네가 일하는 너희 집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고, 너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식탁 그리고 삶의 그 자리, 배고픔의 문제,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는다. 결국은 배고파지고 굶주리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저주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은 앞에 있는 4절 말씀에서 내 짐승의 새끼가 라는 말이 하나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위아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이 하지 않고 도리어 바꿔서 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19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저주로 내려간다.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0절 이후부터는 이제 또 다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있었던 말씀과는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똑같은 구절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자,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었으므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표현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서 20절은 다른 표현을 했는데 내가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말씀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셨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평범한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저 일상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까지는 못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공경하지 않는 삶, 그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악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악하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벌을 받아서 어떤 이런 나라에서 어떤 정한 어떤 법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악이냐 악이 아니냐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잣대라는,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악을 행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죠. 또 주님의 말씀,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 이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를 잊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를 잊음으로라고 표현을 했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기 때문이죠.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의식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잘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너희가 내 말과 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율법, 이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과 20절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혼란이라는 말, 이것은 메후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이나 말라기서 이사야서 20장, 22장 15절이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거기 혼란스럽게 하시는, 전쟁 중에 혼란스럽게 하시고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적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혼란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용어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주와 혼란.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이 스스로 혼란스러워지고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책망, 여기서는 질책입니다. 이것은 재앙과 관련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어떤 재해도 함께 포함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래서 데베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사용된 표현이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연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들게 하사라는 표현은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쁜 것인데 그것이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들러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배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한재, 추위겠죠. 그 풍재, 바람으로 인한 그런 피해들, 썩는 재앙, 여기서는 아마도 곰팡이와 관련된 그런 것인데 파리함이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한재와 풍재와 그리고 썩는 재앙은 농업과 관련된 재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을 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이죠. 앞에 있는 것들은 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레위기 26장 19절에는 그것이 조금 바뀌어서 땅이 노시 될 것이고 하늘이 철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냐 노시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놋과 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딱하고 어떤 것도 스며들지 않고 물기가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 된다는 말은 노시 됐으니까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또 땅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씨가 내려가서 심겨지지 못하겠죠.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어떤 것, 소스들, 이런 그런 원천들이 막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도 일어날 수 없는 닫혀진 그런 세상, 닫혀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저주를 말씀합니다. 24절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러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냐, 농업재해를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냐,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두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질 때도 참 많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해들도 경험하게 되고 사건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죄인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이런 문제들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망대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너의 회개를 지금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저주는 반드시 너희가 이런 병이 걸리거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는 저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큰 맥락은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다. 진정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주를 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큰 흐름을 보면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실낙원을 할 때 이미 땅은 모든 소산을 내지 않고 너희가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밖에 없고 척박한 땅으로 이제 내보냄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뭔가를 자초해서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죄성 안에 들어있는 인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인간의 실상이다. 이미 우리는 저주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나 나도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을 뿐이다. 중간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실낙원을 했고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누가 이런 일에 걸릴지 사실은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쓸려나가도 그 결국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결국 인간이 모두 이것에서 이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숙명에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거기서부터 너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가 이걸 안 하면 너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숙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꾸 이런 거 물을 때가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태원에서 이런 사고가 났지만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압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생각하고 방어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또는 어떤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 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저주가 두려우니까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오직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것밖에 우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